예배하는 당신은 소중합니다. 예배하는 당신은 소중합니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층에 계신 분 소리 잘 들리십니까? 부품이 좀 고장이 나가지고 위층에 안 들린다고도 누구도 얘기하시는데 소리 잘 안 들리시면 아래층으로 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양희 시인의 오래된 농담이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이 든 부부가 함께 걸어갑니다. 아주 더운 날 그 부부는 나무 그늘을 향해서 찾아갑니다. 근데 부부가 나이가 들어가니까 아내는 예전보다 훨씬 평평해지고 남편은 아주 바싹 마른 그런 빼빼 마른 그런 남편이 되었습니다. 고개를 넘어가는데 먼저 평평해진 아내가 남편에게 조릅니다. 여보, 나 좀 업어줘. 남편에게 업어달라고 막 졸라요. 힘들어서 업어주기 싫었지만 그래도 옛 친혼의 기억을 되살리면서 남편이 마지못해 업고 고개를 올라가게 됩니다. 한참 무겁게 짊어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고개를 넘어가고 있는데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나 생각보다 무겁지? 그러자 남편이 말합니다. 그럼 무겁지. 머리는 돌이지, 얼굴에는 철판 깔았지, 주먹은 무쇠지, 간은 부었지. 그러니 무거울 수밖에. 또 언덕길을 오르다가 이번에는 늙은 남편이 업어달라고 합니다. 아내가 이번엔 옛 추억을 생각하면서 바짝 빼쩍 마른 그런 남편을 업고 고개를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나 생각보다 가볍지? 그러자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가볍지. 머리는 비었지, 허파에는 바람 들어갔지, 양심은 비웠지. 그러니 가벼울 수밖에. 여러분 재미있게 웃으셨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인간만이 웃는다. 왜냐하면 고난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많은 생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생물들과 동물들 중에서 유독 인간만이 웃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고난을 알고 그 고난을 극복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짐승들이 웃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뱀은 웃질 않아요. 개구리도 웃지 않아요. 짐승들은 웃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짐승들은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만은 이 고통과 아픔을 이겨내는,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에 웃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능력은 바로 고통과 고난과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사람일수록 고통과 문제 가운데 과연 이 고통과 문제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 하나님 안에서 그 의미를 하나둘씩 찾아내가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간, 그는 고통과 고난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을 이겨나갈 때 왜 기뻐합니까? 그것은 어떤 결핍으로부터 충족되었을 때 인간은 만족하고 기뻐하는데, 늘 건강한 사람에게 조금 더 건강한다고 그가 기뻐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항상 배부르게 먹는 사람에게 음식을 더 준다고 그가 기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결핍과 부족함과 아픔과 문제가 있는 사람, 이것을 넘어갔을 때 우리 인간은 만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을 주어집니다. 우리 인생은 고난을 통해서만, 그 고난을 넘어선 후에만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후에 모든 사람들은 고난과 고통이 없는 그런 세상을 꿈꿉니다. 염려와 걱정이 없는 삶을 원합니다. 그러나 단 한 명의 사람도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다 고통 중에 살아가게 됩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사람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합니다. 피하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를 응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세상에 어떤 사람도 고통이 없고 문제가 없고 염려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애당초에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것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착각합니다. 고통이 없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근데 날씨도 그렇습니다. 늘 해가 쨍쨍 이렇게 비치는 그런 맑은 하늘의 날, 그런 기후와 지역은 어떻게 될까요? 다 사막이 되어버립니다.
비가 안 오고 폭풍이 없고 태풍이 없고 눈보라가 없는 그런 지역은 해만 쨍쨍 비치는 그런 곳은 사막이 되어갑니다. 제가 2개월 전에 회의가 있어서 샌디에고를 갔다 왔는데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샌디에고는 아름답다, 그런 얘기를 많아요. 좋은 곳이다. 근데 가보니까 일부 관광지만 야자수 이렇게 물을 줘가지고 예쁘게 만들어졌고 대부분의 지역은 굉장히 황량합니다. 그래서 동남부에서 오신 분들은 딱 보면은 여기가 뭐가 좋다 그래 할 정도로 황량해요. 왜냐하면 사막의 기후이기 때문입니다. 해가 쨍쨍 내리쬐고 그리고 비가 오지 않으면은 사막이 될 뿐입니다. 모든 생물들이 다 죽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폭풍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극복하고 났을 때 참으로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삶의 만족, 그것은 고난과 고통을 극복하고 났을 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신 33년간의 그 생애는 고통과 아픔과 눈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비참하게 고통스럽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실패가 아닌 이유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활과 영생으로 거듭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고난과 고통, 진리 안에서의 고난과 고통,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 고난과 고통을 승리하고 부활의 영광과 그리고 영생의 기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도피하지 않는 이유는 이미 고난을 넘어선 승리가 우리에게는 예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고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선 후에 주어질 주님의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으면 긍정적인 사고를 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막연한 긍정적인 사고는 오히려 더 문제를 악화시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타조가 무서운 동물에게 쫓길 때 그냥 머리를 모래 속에 파묻고 있는다. 그렇다고 그 동물이 없어지나요? 그 사나운 맹수가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무조건 긍정적인 생각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한다고 이 문제가 사라지지 않아요. 베트남 전 때 많은 미군 포로들이 베트남의 포로로 잡혔습니다. 근데 그 포로들 중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이번 크리스마스면 정부에서 우리를 구해줘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있어, 막연한 희망의 생각을 품고 있던 그런 포로들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뜻대로 그들이 풀려나지 못했어요.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그러면서 절망하면서 몸의 저항력이 약해져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고난과 고통의 시절 포로 생활을 하면서 나는 끝까지 살아남을 거야. 지금 상황은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야. 오늘 하루하루 버티면서 잘 이겨나가자.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버틴 사람들이 결국은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있던 사람, 아니면 무조건 절망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은 몸의 저항력이 약해져서 죽어갔는데 그래도 끝까지 의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버틴 사람들만이 살아남았다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막연한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현실을 바로 바라볼 때 우리는 역경과 고난과 실패를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고난과 고통과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데, 오늘 말씀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믿음의 사람들은 깨닫게 됩니다. 고난과 고통과 아픔, 우리를 단련하여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때로는 그 고통의 용광로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욥도 그 고통의 용광로를 지나갈 때 오직 나의 길은 주가 하시나니 내가 정금같이 거듭나리오다.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도 같습니다. 자, 요즘 이렇게 보면은 고통과 고난과 문제가 있는 성도들이 참 많은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참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고통과 고난과 문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의미를 깨닫고 단련하여 정금같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런 고통과 고난이 있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을 겪을 때 사람은 겸손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의를 믿습니다. 나는 의롭다. 법 없이도 살아간다. 나는 능력이 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과연 그것이 맞을까요? 유명한 말,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없다 라고 했던 나폴레옹도 그의 말년의 인생이 비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 너무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은 항상 이를 그르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인들도 그렇습니다. 나는 이 정도면 선하게 살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칭찬받겠지 라고 하는 순간 그 사람은 벌써 죄인이 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한 한국과 독일 월드컵 보셨습니까? 칼럼에도 제가 쓰게 되었는데, 저는 이렇게 축구를 별로 즐겨보지는 않아요. 근데 그날따라 제가 이렇게 사무실 청소를 하면서 그냥 엑스피너티에서 그냥 틀어놨더니 거기에 모든 월드컵 경기가 쫙 인터넷에서 볼 수 있게 했는데 그냥 이렇게 틀어놓고 이렇게 청소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경기를 자세히는 안 봤는데 이 막강한 독일팀이 공을 가지고 있던 점유율이 70%, 한국 선수들은 30%, 2배 이상 독일 선수들이 공을 점유하고 있었어요. 보니까 공이 갔다 하면 항상 한국 골문에서 독일 선수들이 그냥 막 넣으려고 그러고 이거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한국 선수들이 참 의지가 대단했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는 그 의지가 그 경기 가운데 보여졌어요. 그래서 참 잘한다 싶었는데 어느새 순식간에 골이 하나 들어갔고 또 그 다음에 골이 하나 들어가는 2대0의 승리를 이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 참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경기 전에 이렇게 뉴스나 신문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전문가들이 점치기를 한국이 2대0으로 이길 확률이 1%래요. 독일 선수들이 이길 확률이 7대0으로 이길 확률이 몇 %.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선수들이 그 1%의 가능성 2대0으로 이기게 되었어요. 참 막판 경기하는 모습들이 그 자체만으로도 감동이 됐어요. 0대0만 돼도 감동했을 텐데 2대0으로 이기는 그 모습들. 그런데 보니까 월드컵 경기에는 항상 징크스라고 하는데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프랑스가 1위를 한 다음부터 그 전에 월드컵에 1위를 한 팀은 그 다음 경기에 16강에 꼭 탈락되는 그런 징크스가 있더라고요. 프랑스도 한국에서 월드컵 열릴 때 그전에는 1위였는데 사람들이 잘한다고 점쳤는데 16강을 탈락했어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가 우승했는데도 그 다음 월드컵에 또 16강에 들지를 못했어요. 또 스페인도 우승을 했는데 그 다음 16강에 못 들었어요. 독일도 지난해 1위였기 때문에 독일이야말로 우승을 점쳐주는 그런 팀이었는데 한국에도 지고 16강에도 못 들어가는 그런 수모를 겪었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세계 최고다, 우리 팀은 이겨낼 팀이 없다라고 자부하는 순간, 교만한 순간, 그때부터 마구 무너지는 그런 인간의 모습들,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터에서, 직장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모습, 나 정도면 괜찮지, 나 정도면 칭찬받겠지 하고 교만하는 그 순간 한없이 무너지는 것이 바로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을 배워야 돼요. 중요한 사실은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고 또 나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간구하는 가난한 심령. 그래서 성경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모두 다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한없이 낮아질 수 있는 겸손의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알거든요. 내가 교만했을 때는 언제든지 바닥을 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나온 요셉도 원래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항상 채색 옷을 입히고 또 일도 안 시키고 그러니까 아주 교만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형들이 뭐 하나 해가지고 조금 잘못하고 일 안 하고 있으면 고자질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꿈을 꾸면은 12단의 곡식들이 그리고 별들과 해와 달이 나에게 절했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이 뭐예요? 형제들, 아버지, 어머니도 심지어는 나에게 절하는 날이 올 것이다. 이거를 본인이 막 떠들면서 자랑하면서 외고 다녔어요. 형제들도 다 알았죠. 아니, 네가 뭔데 감히 우리가 너에게 절하겠다는 거냐, 그런 꿈을 꿨다고 자랑하냐, 아주 괘씸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요셉은 아주 밑바닥 인생을 하게 됩니다.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욥이 고백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 고통이 고난이 아니고 그 고통이 벌이 아니었어요. 창세기 39장 2절 말씀, 3절 말씀,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다른 사람이라면 고통과 고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형통한 자가 됐다. 또 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그에게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노예 생활에 있는 욥에게 이런 하나님의 형통함이 있었습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했기 때문에 형통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 같이 보여주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의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참으로 아이러니한 게 요셉은 자유가 없는 노예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가 없는 노예가 많은 것들이 주어지면서 많은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살아가면서 때로는 바닥을 치는 것 같고 때로는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같고 자유가 없이 정말 모든 것이 꽉 막힌 것 같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형통,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은 고통과 고난과 문제 가운데서도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요셉은 겸손해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형들이 왔을 때, 형들이 두려워할 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그 이유, 그는 고난과 고통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고난을 겪을 때 믿음이 의심됩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나를 돌보고 계신가? 이 고난과 고통이 언제까지인가? 그렇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항상 형통하게 해주시고 동행하시고 돌봐줄 줄로 믿습니다. 또한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는데,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하게 되고 역경 가운데, 그 시련 가운데 우리의 믿음과 인격이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고난을 주시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통해서 인내의 사람이 됩니다. 욥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처럼 나오리라. 오늘 10절에도 말씀하셨듯이 인간의 착각 중에 하나는 내가 잘 될 때, 모든 것이 아주 긍정적으로 보일 때, 이때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데 사실은 고난과 고통과 어둠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비전을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낮이 되었을 때 멀리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밤이 되었을 때 멀리 볼 수 있습니까? 사실은 밤이 되었을 때 멀리 볼 수 있어요. 어디까지 볼 수 있습니까? 저 우주 너머서까지, 저 우주 너머에 있는 수십억 광년이 떨어진 그 빛 가운데 있는 별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낮에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깜깜한 어둠이 되었을 때 사람은 가장 멀리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명의 나무꾼이 나무를 이렇게 베는 중에 그 나무의 나이테를 보게 되었어요. 근데 한 나무꾼이 이렇습니다. 이 나무를 보니까 5년 동안에 자라지 못했군요. 이 나무는 앞으로 크게 쓸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나무꾼이 다르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이 나무는 비록 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주 힘들게 5년 동안 자라지를 못했지만 가만히 보니까 그 가운데 5년을 지나면서 뿌리가 더욱더 깊이 아주 넓게 퍼져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5년 동안의 고난의 시기는 있었지만 앞으로 이 나무는 단단해져서 아주 중요한 일에 쓰일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때로는 고통과 고난의 시절을 보내면서 더 주름이 많아질 수 있어요. 더 그 마음에 상처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 역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그 심령이 주님께 깊이 뿌리내리는 그런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앞으로 주님께서 중요한 일에 사용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고난과 고통이 있게 되면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고통을 겪기 전까지는 이해를 잘 못해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지? 저 사람의 고통이 얼마나 클까? 근데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겪어본 사람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2006년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제가 교통사고를 한번 당했어요. 근데 교통사고를 당하고 나서 의사는 아무 이상 없다고 이렇게 퇴원시켜줬는데 똑바로 걸을 수가 없어요. 똑바로 걸으려고 하면 자꾸 쩔뚝쩔뚝 걸어지고 막 비틀비틀 걸어지게 되고 그런 답답한 일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조사를 해봤더니 MRI를 찍어봤더니 인대가 다쳤고 그리고 뼈에 금이 갔다 이런 게 나왔어요. 그래서 기부스를 하고 뒤늦게 이렇게 다닌 적이 있는데 근데 쩔뚝쩔뚝 걸으면서 느낀 게 똑바로 걸으려고 해도 걸을 수가 없는 그 답답한 마음, 참 그 답답한 마음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그러면서 장애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그들이 답답하고 좌절을 겪고 심란했던 그런 마음들, 그전에는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그런 경험이었지만 그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가장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 통증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 같아요. 이해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되었습니다. 아마 그러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특히 아프신 분들, 쩔뚝거리는 분들, 그런 분들 가서 기도하고 인사할 때마다 그런 분들이 참 은혜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이유는 나도 똑같은 아픔을 겪기 때문에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분들에게 심금을 울릴 수 있는 말을 할 수가 있었고 기도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인생을 겪어오면 겪어올수록 크고 작은 일들을 겪으면서 이것 때문에 상처가 생깁니까? 아니면 이해가 깊어집니까? 여러분 나무를 보면은 이렇게 사막 같은 데 있는 나무들은 어떻습니까? 선인장 같은 거 보면 뾰족뾰족해져요. 그 고난과 힘든 가운데서 상처가 많아져서 남에게 찔릴 수 있는 상처가 됩니다. 근데 어떤 나무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어떻습니까? 항상 푸르르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의 심령도 그렇습니다. 고난과 아픔과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심령이 마치 사막 같은 곳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은 사람이 뾰족뾰족해져요. 자꾸 찌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 자꾸 찌르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 불쌍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왜냐? 그 심령이 사막 같은 데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과 성령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면은 좋은 열매를 맺고 푸른 잎사귀가 있는 풍성한 성도가 될 줄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인내하는 사람이고 인격이 성장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을 통해서 사람은 감사할 줄 알게 됩니다. 가장 아프고 고통받을 때 살아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감사합니다. 또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 천국을 주신 것을 감사하게 됩니다.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여러분 미우라 아야코라는 일본의 여류 작가를 아십니까? 그는 1999년도 77세의 나이로 떠난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그는 태어날 때부터 고통 가운데 태어나게 됩니다. 탯줄을 목에 감고 죽을 뻔했는데 살아나서 태어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살아나긴 했지만 산소 결핍증으로 평생을 그 후유증을 겪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또 20살 때는 폐결핵에 걸려서 평생 병원에 다녀야 됐고 혈소판 감소증으로 병원에 다니고 그리고 말년에는 직장암으로 싸워야 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교편 생활을 했는데 교편 생활을 한 동안 2차 대전이 끝나면서 그가 얼마나 잘못된 것을 알고 있었고 당시에 그 제국주의 시대에 얼마나 잘못된 것을 가르쳤나 이것을 후회하는 회개하는 그런 신앙인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고통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가 영감을 받은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말씀인데 주님께서 연약한 가운데 채찍을 맞으면서 질고를 지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 그 말씀이 그에게 영감이 되어서 그는 글을 쓰면서 소설을 쓰면서 많은 고통받은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용기를 주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의 소설 중에 빙점을 비롯한 많은 소설들은 우리나라의 그런 드라마나 영화에 많은 그 모티브에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77년 동안 병으로 사는 그런 신앙이었지만 그 병을 이겨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주고 용기를 주었던 그런 신앙인데 그가 지은 시가 있습니다. 이런 시인데 아프지 않으면 들으지 못할 기도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전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뵙지 못할 거룩한 얼굴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습니다. 이렇게 그가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진정으로 기도드리게 되고 그 가운데 기적을 맛보게 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과 인격의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우리는 거기에 붕괴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이 되고 인내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성장하는 믿음의 성도들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가운데 쓰러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기적을 베풀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주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19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66장 19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이렇게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모르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서를 쓴 사도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그는 학식이 많은 그런 학자였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병이 있었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는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떤 사람은 류마티스 관절염이다, 어떤 사람은 안질이다, 간질이다, 뭔가 그의 육신에 굉장히 고통을 주는 그런 병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기적으로 일으킬 수 있었는데 정작 자신의 병은 고칠 수 없었던 그런 아이러니한 모습들. 근데 그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교만치 않게 하려고. 그에게 병이 없었다면 그는 한없이 교만해질 사람입니다. 인격이 성숙될 그런 기회조차 없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복음 전도의 사명을 하며 다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상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감옥에서 또 고난을 받게 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더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복음 선교의 사명을 다해야 되는데 감옥에 있는 것이에요. 감옥 중에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그는 성경을 썼습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이런 모든 성경, 감옥에서 또 병중에 있으면서 이런 성경을 써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성경을 기록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육체에 고통이 없었다면, 그가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이런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있는 고통의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었고 그들의 심령을 이해하고 아주 깊은 가운데, 깊은 심령 가운데 거룩한 성경 말씀을 다 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실패, 우리는 이 가운데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건의 비밀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과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알 수 있는 지혜와 능력, 우리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함께 알려주고 또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람을 통해서 미워하던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원망하던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절망하던 마음이 기쁨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신 후에 찬양 드리겠습니다.